창세기 3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낯선 이름들만 가득한 족보를 읽을 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 흐름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족보라면 그나마 이해하며 읽을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은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에서와 또 에서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겨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팔아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에서는 철저히 망해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벌을 받아서 뭘 해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고 반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이 36장 전체를 잘 살펴보면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건설해서 왕이 되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과 그 자녀들, 특별히 요셉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긴 에서의 족보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빠르고 화려하게 번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세상에서 금방 망해야 할 것 같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에 15절부터를 쭉 살펴보면 이 에서의 자손들이 금세 강력한 무리의 족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유목민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세력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구나 31절을 보면 더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사실 이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시기, 광야에서 보낸 시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가 다스렸던 시기, 아주 오랜 이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야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에돔 지역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도 전에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에돔은 화려한 왕국을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돈과 권력, 명예와 군사력,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에서의 가문이 야곱의 가문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느라 남들처럼 온전히 내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열심히 번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진급에서 밀리기도 하고, 돈을 버는 일에도 자꾸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인생이 참으로 답답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저 에서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주일에도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인맥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승진도 빠르고 인정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서 힘들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번듯한 자기만의 왕국을 이미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종종 낙심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뒤처지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는 바로 그런 세상의 현실, 언약 백성보다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는, 그런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무너질 모래성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보다 더 앞서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에서의 가문, 번듯한 왕국을 세우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고 배아파해야 할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참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창세기 36장 전체를 천천히 눈으로 훑어보면 정말 많은 족장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족보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을 쳐부수고 그들과 통혼하면서 그 지역에 커다란 왕국을 세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가 된 하나님 없는 번영입니다. 그런데 32절부터 등장하는 이 왕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한 왕조가 안정적으로 잘 이어지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주는 세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에돔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32절을 보시면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는데, 33절에 이 벨라가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안정적인 나라라면 벨라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그 요밥이 죽고 난 이후에는 또 전혀 다른 부족인 대만 족속의 후삼이 왕이 됩니다. 그 후로도 계속 이런 식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그런 정상적인 왕위 세습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돔 왕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권력 투쟁과 암살, 쿠데타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왕의 목을 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피 비린내 나는 역사가 바로 에돔의 역사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위대하고 화려한 왕국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언제 등 뒤에서 칼이 날아올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 에돔이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리는 얻었지만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왕관은 얻었지만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야곱도 베델이 아닌 세겜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뽐내는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아니면 권력, 물질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성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늘 불안한 모래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모래성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에서의 가문이 얼마나 빠르고 화려하게 성공했는지, 하지만 그 성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써 그 성공은 마치 모래성과 같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후에 창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까? 야곱의 가문도 에서처럼 금방 족장이 되고 왕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의 삶은 캄캄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짐승에게 찢겼다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무서운 흉년을 만나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또 요셉은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오해를 사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망한 집안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가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원망이 나올 법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 험난하고 또한 더딘 그 걸음 속에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일찍부터 화려하게 성장하고 성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였던 에돔의 왕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왕이 되어 보겠다고, 내가 힘을 가져 보겠다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벌였던 그 에돔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볼품이 없고 너무나 느리고 고통으로 가득한 그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 가문과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셨고, 오늘날까지 온 열방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족보는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는 승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 남들보다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성공도 늦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알 수 없는 고난과 흉년을 만나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며 지내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모래성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인생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의 중심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있다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정직하게 잘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도가 느리다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왕관이 쥐어져 있지 않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상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는 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 없는 영원한 멸망일 뿐이고 너무나 쉽게 무너질 모래성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응답이 남들보다 조금 더디다고 해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초라해 보였던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눈물의 기다림과 더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의 빠른 번영을 부러워하면서 조급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방향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에서의 후손들처럼 세상에서 빠르고 화려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심 부러워하며 조급해하는 연약한 자였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심 불안해하며 걱정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국 무너질 모래성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내 걸음이 남들보다 더디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속도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승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